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언과 또 예언을 이렇게 함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신앙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방언이 뭔지 아실 텐데, 또 이렇게 초신자로 또 새신자로 이렇게 믿게 되신 분들은 아마 방언이 뭐냐, 이게 무슨 사투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실 때에 나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알지 못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방언을 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깊이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또 입술과 혀가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방언을 잘 못하다가 이제 청년 때에 대학부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도 이제 방언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게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아직도 어떤 느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날 정도로 이 방언을 경험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놀랍고 또 그 때의 그 사건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처음에 교육부 이렇게 담당하고 했을 때도 막 아이들이 방언을 막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야 성령 받은 거다, 그래야 은혜 받은 거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언이 사실 근데 진짜 방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모양으로 나와야 되고 꼭 방언을 해야만 뭐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방언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로서 기도를 위한 은사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방언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방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 그러면 예언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근데 크게 두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달라요. 그 예언할 때 그 예자가 뭐 미래를 맞추는 예언의 예, 한자로는 미리 예를 쓴다라고 우리가 알고, 뭔가 미래의 일을 앞서서 당겨서 예언해준다, 말해준다. 그럴 때 예언, 그러니까 일기예보할 때 그 예자예요. 같은 예자, 미리 알려주는 거. 근데 성경에서 쓰는 그 예언은 그 예자가 아닙니다. 무슨 예자를 쓰면 맡길 예를 써요. 맡길 예. 그러니까 은행 예금 할 때 그 예자, 은행에 돈을 맡긴다 할 때 예금, 그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와 성도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다름 아닌 설교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내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언의 다른 그 은사의 의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도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 부분은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착각이 되어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호응되는 말씀이어야 되고, 또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종류의 예언을 할 때에 반드시 예언을 하는 사람이 2명이나 3명 정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분별하는 사람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되어야 된다. 한 명이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3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기도한 수진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2-3명 정도가 같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말씀으로 수진자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거기서 예언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또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게 잘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되어야 되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 이 2가지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2가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제가 제일 방언을 많이 할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을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는 방언으로 제가 10,000마디를 10,000마디를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것을 더 원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방언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 눈에 보이는 능력, 또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고 돌보며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나 때문에 헷갈려, 어려워, 신앙생활 하는 것 뭐지? 뭐가 옳은 거지?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보다 옆에서 잘 챙겨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능력,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의 그 은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것이 얼마만큼 적합하냐,
그 은사가 지금 얼마만큼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방언하는 내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다른 성도들을 무시해요. 나는 방언하는데 넌 못하지? 자기보다 낮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5마디가 훨씬 더 귀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4장 말씀 곳곳에 이러한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과 12절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먼저 띄워주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4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12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도이고 대화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덕을 끼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기도 합니다.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덕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둘 중에 예언하는 은사를 더 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1만 배 은혜 받는 것보다 함께 5배 은혜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23절부터 25절까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긴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방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방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광신도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지만 그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언, 곧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그 대언하게 하시는 맡기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 두 가지 은사 중에 방언은 주로 자신과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라면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 중에서 둘 다 하나님의 은사이고 둘 다 귀한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그 편에 서십시오. 그걸 더 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눕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방언을 하는 것도 좋고 예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적합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언과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구별하면서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뭐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함께 살아나가야 될 그 방향성으로 삼을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구절에, 12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13장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장,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말씀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더 큰 은사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자,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끝났고 그 다음에 13장 사랑장이 이어져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더 큰 은사는 뭘까요? 사랑이. 어렵지 않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 앞에 쭉 은사에 대해 나오고 그 사랑 이후에 또 은사에 대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1장부터 8장 26절까지를 우리가 전반부로 보고 8장 27절부터 16장 20절까지를 후반부로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딱 중간에 8장 26절을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치 막 계속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의 분명한 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냐?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적들, 방언과 같은 신비로운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면 언제나 사실 내가 우선순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뭘 전달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뭘 이렇게 주시면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세요 이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외관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외관 좋은 것부터를 이제 목사님들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상처가 나거나 흠집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최대한 가지려고 그렇게 저는 합니다. 그냥 나한테 주어졌으면 내가 좀 덜 좋은 것 갖자.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더 제 방식으로 남을 높이고 더 이렇게 섬기는 모양으로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 걸 가진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남을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방언을 함으로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치유하는 은사를 가짐으로써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품으로써 내가 이렇게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보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성공하고 싶어요. 조금 더 돈을 잘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명성을 갖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들과도 이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통하여서 들어주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와 관계 맺어 가시기도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종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 전반부, 그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사역 전반부에서 한없이 놀랍고 큰 능력을 막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닮은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답게, 나답게, 너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의 후반부에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내 인생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향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모든 게 나한테로 소급이 돼요. 다 나예요. 다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권세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김혜수가 사극 최근에 찍었던 드라마가 뭐죠? 슈룹. 그 짤을 봤어요. 근데 어느 한 여인이 이제 뭐죠? 그 양반집 그 어떤 양반 어르신한테 이제 막 이제 뭐 돈을 빼앗기고 뭐 이제 뭐 잘못하면은 이제 자기 인생도 막 빼앗기고 뭐 몸종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될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진 않아가지고 그 부분만 봤어요, 쇼츠로. 근데 그 김혜수 분이 중전이에요, 중전. 국모. 근데 그분이 이제 시차를 나왔다가 그 돌아다니다가 그걸 보고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쭉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그 중전 마마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이제 그 양반을 막 혼내주면서 그 여인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사가 기억나요. 막 이제 중전 마마 저를 떠나십시오. 저 때문에 중전 마마까지 이렇게 손에 대는 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몸종이 될 뻔한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김혜수 분 그 중전 마마가 내 이미 네 인생에 개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뭐죠? 그 돕는 사람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보게 되고 그 사람 인생에 내가 개입하게 되고 그 사람 인생을 같이 함께 책임지고 서로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베풀죠.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마도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전 미문으로 성전 미문을 통해서 그 성전 그 깊은 곳으로 갔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지만 베드로 집에서 제사 드리러 갈 때, 성전으로 들어갈 때 아마 그 미문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길 아니었을까, 가장 짧은 길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성전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고개라도 끄덕여주세요. 갔어요. 그쵸?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안진뱅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서울역을 한번 가보세요. 서울역 새벽에, 밤에 한번 가보세요. 그 자리 다툼이 엄청 치열해요. 거기서 노숙하시는 분들 그 자리 안 뺏기려고 다른 사람 오면은 막 눈에 쌍심질 켜고 어디서 왔어? 누구야? 막 싸워요. 막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안진뱅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오갈 때 그 안진뱅이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봤을 수도 있고 못 본 채 하고 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에게
그 안진뱅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못 본 채 가도 됐고요. 안 보였어요. 그냥. 왜요? 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중요하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내 할 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낙담하고 다시금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매일 앉아있었던 성전 미문, 그 안진뱅이, 내가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몸이 조금 불편하신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일본으로 가셨어요. 일본으로 가셨다가 다시금 오랜만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함께 만날 기회들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휠체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그 일본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휠체어 탄 사람과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상대방과 함께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말해봐.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에요. 우리가 다 배워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잘 끌어줘요.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으면 잘 도와줘요. 이거 초등학교, 우리 예림이도 알아요. 어린이집에서 배워요. 그쵸?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높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릎을 꿇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동안은 못 보고 지나갔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돕고 섬기며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전까지는 야 일로 와 네가 와. 근데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까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내가 되어서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역동성.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믿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잘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청년, 사랑으로 역동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능력은 그냥 하나님 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것들 필요해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겨요. 죽음 가운데 생명이 생겨요. 죄인 취급받고 주변부에 물러났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중심부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역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그저 거저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보아야 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최소한이 제가 봤을 때 부부예요. 최소한이 부부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근데 자녀는 또 부모를 위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부부 사이의 그런 관계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인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낮은 자리에서 함께 섬기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